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말씀의 약속하심을 따라 세밀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지금까지도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또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8문답의 내용인데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높아지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높아졌냐면 답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높아지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낮아지신 주님께서 높아지셨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첫 번째로 높아졌냐면 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가문의 저주의 배경도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또 속게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힘이 더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경험, 그리고 세상의 많은 조건들,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배경으로 자꾸 속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돌아가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선악을 알게 된다. 뭐가 안 좋고 더 좋은 것이 뭐고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그것 때문에 속은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내 현실을 인식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저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저 목적에 도달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죠. 이게 세상 배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이 심령 하나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답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좀 편리해지고 조금 안정감이 있고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느냐? 반드시 찾아오는 재앙과 멸망이 예외가 되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조건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죠?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배경으로 답이 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해방되어졌죠. 이제 그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축복,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보고 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무리 실수하고 모자란 순간이 와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혼자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죠? 나의 가능성,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와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각자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사명도 다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이 바꿔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게 보내시는 편지가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식이 많고 적은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공부를 한 분들, 엘리트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빠지는 착각이 뭐냐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뜻인 것 같잖아요. 그거는 그냥 강의입니다. 강의. 좋은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명을 요약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당을 떠나기 전까지 이번 주일에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주 이렇게 질문해보고 좀 묵상해보고 얼른 막 교회 나오고 막 주차장에서 막 차 빼내고 이것도 좋지만 뭐 예전에는 우리가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에 앉고서는 이동하는 모든 과정 중에 또 예배 중이라도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 방향을 두고 매일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또 그 방향 속에서 계속 새롭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던 경험을 따라 열심히 해도 안 되던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제는 높아지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감옥 갔다 와도 계속 사기를 칩니다. 또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거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속게 되는 거죠.
나 그 정도 돈 뭐 필요 없어. 뭐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라면 뭐 그거 당신이 벌어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거지.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빚을 내 가지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방법도 어려운 판에 뭔가 특별한 방법을 기울여서 뭔가 일확천금이 꿈꿔지면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한 번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길이 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결국은 가장 사기성이 높은 사람이 그걸 차지합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 사람들이 무슨 땅을 막 개발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부풀려가지고 막 분양시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정착점이 뭐죠? 감옥 가야 돼. 돈은 좀 남겠죠. 제가 볼 때는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들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감옥 갔다가 나오면 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잖아요. 또 합니다. 평생 그러다가 끝나거든요. 물론 뭐 어마어마한 좋은 차에 어마어마한 술집에서 어마어마한 막 명품으로 막 의리의리하게 막 정치권도 동원해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하늘에 지금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시골에 가면 막 별들이 막 가득 차 있잖아요. 태양계에는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런 태양계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몇 개 안 되지만 그런 태양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대요. 그런 은하계가 또 수백억 개가 모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성운 뭐 그런 게 이제 형성되고 이게 구름처럼 보이는 하늘에 그러니까 그런 성운들이 또 막 수백억 개가 모여가지고 하여튼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그 로켓이 찍은 그 우주선이 찍은 우리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냥 이렇게 희미한 구름 같은 그런 거에 아주 작은 점 같은 푸른 빛 도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칼 셀베라고 하는 과학자가 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지구를 명명했대요. 그 수많은 행성들,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그 중에 유일하게 푸른 빛이 도는 이 지구에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전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잘 되고 안 되고 힘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참, 참 그래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고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 점 같은 지구 안에 그중에 또 점을 또 나누면 또 우리나라가 있겠죠. 거기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복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보면 웃습니다. 막 실패한 거 해결 받았다 그러면 웃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빛을 한번 쏴가지고 막 한 10년쯤 지나야 우리 눈에 빛이 오거든요. 그런 행성도 막 어마어마한 천체만환경으로 막 연구하고 막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잘 된다 이런 게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과 우리 인생의 문제에 급급하도록.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돼야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막 불건전 신비주의로 막 영적 현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쪽으로 몰고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상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무속인처럼 굉장히 어려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인지 흑암 세력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느낀다, 기도 많이 해서.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의 판단하는 기준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그냥 살아나셔도 기적인데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낮아지셔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죽으셨는데 말씀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어떤 승리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모든 이 세상의 조건들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는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도 해방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바로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구세주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부활조차도 믿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죠? 모든 민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맨 위에 올려 세워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아무 저항감도 없이 죽는 저런 연약한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가 되겠냐. 그러니까 부활도 가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죠? 아,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 아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 기절설. 아, 아니다. 이 뭔가 부활했다는 설을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도난했다. 훔쳐갔다. 도난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내용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잠깐 썼던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의 종교, 노력해서 얻는 결과에 최고 노력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할 수밖에 없죠. 최고로 노력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답들이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생활 규칙과 원리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는지,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과 딱 맞아서 교회가 세속화되면 성공, 물질 축복,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시대는 오히려 일부러 거절하고 순교의 시간표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유대인들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녀 교육법으로 쉐마, 토라, 탈무드를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행위의 규칙의 내용에 기반한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교육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되어져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힘이 없으면 그 방향을 따라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되어져서 이렇게 주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게 참 쉽지. 이거 안 하면 어디 다리 부러지고 이거 안 하면 막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 시간에 여기에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좋아서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계속 뺑뺑뺑뺑 돕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 줌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또 촬영한 거 편집한 거 좀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막
예전에는 좀 늦었는데 이건 금방금방 올리잖아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헌신과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전달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뭐에 열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목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 때문에 목사의 직업도 있고 목회 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과 후가 저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의사의 일, 직장에서 일,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루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직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것을 간증하면서 복음 전환이라 더 못합니다. 사장님 되거나 기업이 더 확장되잖아요. 혹시 예수 믿는 티를 내면 거래처가 끊어질까 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거래처가 끊어질까 봐 더 못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막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거는요 굉장히 대단한 용기예요. 그런 분들 꽤 보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도 못해요. 이상한 취급할까 봐. 예수 믿는 사람 취급해 주는 게 영광이죠. 핍박이 온다. 나를 놀린다. 이게 훈장 하나 다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핍박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티를 별로 안 내시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잖아요. 복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정상이죠. 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지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거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큰 어려움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할 것을 아빠는 엄마는 알고 있다.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요. 일평생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높아졌죠? 하늘 보좌 우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주의 종과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십자가 들이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리스도 막 이렇게 안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저주의 배경 속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게 두려움의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완전히 보장받은 사람.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로 한 겁니다. 저의 조건, 저의 연약함, 실수, 모자란 문제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요. 괜찮아요. 정말 심각한 일도 여러 번 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 심각한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만약 그런 절박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지식적으로 저도 알고 지식적으로 설명했을 겁니다. 저한테 상담하거나 기도 제목 부탁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뭐든지 괜찮다고 그럽니다. 오늘도 한 4, 5년 만에 4, 5년쯤 됐나? 함께 막
근 한 7, 8년 말씀운동 함께 하던 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은혜 받는데 두 분 권사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만나서 맨날 얘기하고 막 괜찮다, 괜찮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야기할 맛이 안 났대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누가 얘기하면 괜찮다 그러고 있대요. 정말 본인들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 제목을 가끔 보내달라고 그러면 기도 제목도 이제는 별로 없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고 나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높아지신 이유가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는데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세상의 악과 악인들과 사단의 세력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마지막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저주의 배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전부 영적인 감옥인 지옥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되죠?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배경 속에서 거짓으로 뒤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을 쫓아갔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한 것도 없고 사단을 쫓아간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집 짓고 건물 짓고 굉장한 명예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왕조 내용들을 보면 모든 왕들이 계속 그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얽혀있는 정치인들이 전부 그 문제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길어봐야 30년을 못 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약속된 축복이 사실인 거죠.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는 천국 배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해방받은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해방받았다면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삶의 중심, 우리의 방법만 바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노력하면 될까?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멈추고 하루가 시작될 때 아니면 하루가 마감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면 일과 시간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람들과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문제구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의 진짜 문제는 물 밖에 잠자리나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물속으로 못 들어가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보이는 무엇보다 도 근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조건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도 바뀌게 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회복되어졌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에덴의 모든 축복이 찾아지고 누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이 치유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의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치유돼야 됩니다. 뭘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필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 속에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과 내가 기도하는 현장과 내가 가야 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시간과 공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빛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아직 못 만난 분도 있지만 이 시간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위에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과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합쳐져서 어디에 나타나죠? 나와 함께하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태복음 4장 19절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주말에 어디 숲속에 가서 캠핑하고 오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또 집에 오는데 육신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니까 숲에 가서 쉬고 온 것보다 더 몸도 정신도 정서도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동일시되는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 벌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취업하기 위해서 생명 벌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상식의 영역의 내용이 되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완전 하나님이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는 이유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복음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게 선교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돈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상하다. 나보다 월등히 안 좋은 조건이 맞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본인들은 모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가뭄에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있고요.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보이는 조건과 그건 물론이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없이 이 은혜와 축복이 경험이 안 됐는데 용서해라, 양보해라, 이해해줘라, 기다려줘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참았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폭발하죠. 누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좀 이제 연세 드시면 더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막 폭발하죠. 나를 말이야 이렇게밖에 못 도와서 내가 영광의 옷걸이 됐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생명걸 가치가 이제 발견되어졌죠. 나의 모든 삶이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걸 가치를 알고 매일 인도받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죠. 꼭 나를 나타내고 알아줘야 돼요. 어떤 위치에 도달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나를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또 저희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를 보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할 텐데 어떻게 맨날 은혜를 받냐고. 저 그럽니다. 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의 전부가 바뀌었어요.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걸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막 신앙 행위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지구 전체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빼서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되죠? 5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떠나는 것이 발견돼요. 우리 가정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그리고 막 특별한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속고 있는 그 부분에도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도 응답이 발견되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발견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인데, 매일매일의 현실인데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합니다. 기뻐요. 설사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선택하고 갔는데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더 감사해요. 주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가장 낮아지셨는데 드디어 훈장 하나 받는구나.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와 관계된 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가 있거든요. 남겨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달되어질 때 그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도 더, 여러분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고 한가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죠? 고민하고 기도해 보면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어요?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악착같이 모아놓은 통장에 돈이 있다. 비밀번호는 이거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거를 의지하다가 더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예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갈 거기 때문에 뭐 담임 목사가 되기도 어렵고 계속 복음 심부름 할 거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 없을 거다. 단 끝까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적표 우리한테 가져올 것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를 믿을 테니까 너희들도 공부 신경 쓰지 말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정 못 살면 내가 데리고 살게. 가지고 숟가락 하나 덜어오면 되지. 저희 집은요, 그래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어도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후대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야 되겠는가? 내게 찾아진 중심을 바꾸는 내용,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내용, 이것이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세 번째로 바뀝니다. 옛날에 그렇게 의지했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들, 그거 시시해집니다. 주로 삶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특별한 방법을 기울여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기대하는데요. 참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자꾸 이상해져서 자기의 인생과 육체를 쳐다보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면 좋은데 또 응답이 와요. 뭐 병도 낫기도 하고, 뭐 갑자기 경제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다 이런 체험도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더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이고 성경적 축복이고 다 모릅니다. 전도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노력을 기울여서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지나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완전히 망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신앙의 중심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신비주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버려야 될 신앙의 중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것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여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뭔가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 뿌리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맞다 틀리다 알고 있는 자기만의 틀과 성경적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이지 복음은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아주 작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꿔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휴머니즘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 그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 최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성공이 온다. 하나님도 감동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아니에요. 이 뿌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완전 불신앙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그 뿌리가 불신앙이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또 한 가지 버려야 되는 건 반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자만주의입니다. 나만 영적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훨씬 아래로 보이는 영적 교만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만 오라. 내가 경험한 은혜가 전부인 것 같은데 100만 분의 1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조금 먼저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나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본받을 만한 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더 전달되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주신 것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못하죠. 내가 가난하긴 하지만 너희들보다 영적인 지식이 더 있다. 그러니까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축복으로 섬겨야죠. 이 사람은 더 인간적인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중심으로 가야지 영적으로 자만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그죠? 그 교회 대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에 복음이 있다 없다 얼마나 판단합니까? 굉장한 불신하게. 그 교회도 머리 대신 주님이 역사해주고 계세요.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 굉장한 일들을 일으켜서 복음 중심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믿어야지 그 드러난 문제와 사건들을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자만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 신앙의 중심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배주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기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왜 우리 자녀는 감옥 가면 안 되죠? 요셉은 감옥 갔잖아요. 모든 형제들 앞에 미움 받았잖아요. 모함 받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모세처럼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을 알게 하시는데 왜 겨우 10년, 20년, 아니 6개월 기다렸다고 낙심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데 왜 조금 경험한 문제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좀 멈춰두고 계속 노력해도 고통스럽잖아요. 잠깐 하루에 30번이라도 멈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다른 세계가 열린다니까.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중심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 서는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현실과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순간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잘 깨달으신 거예요. 맨날 그래야 돼요, 맨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거든요. 축복의 의무와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어릴 때 엄마 있나 없나 아빠 있나 없나 보고 놀잖아요. 없으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그 은혜와 축복이 없는데 왜 스트레스 안 받죠? 왜 우울해지지 않죠? 그것 때문에. 돈 없어도 우울하고 명품 없어서 우울하고 뭐 해외여행 못 가서 우울하고 집 못 사서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진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진 이 축복이 왜 아직도 경험이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신 것 같아요. 끝까지 저는 얘기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잘 된다, 성공한다, 이미 보장돼 있다니까. 그런데 잘 되고 성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예비돼 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막 힘들게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진심으로 구하면 허락해 주시려고.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말 안 해도 어떤 인생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처음엔 건드리죠. 예수 믿는 게 막 이러면서 막 업신여기기도 하고 막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함께하는 인생을 쳐다보면서 자신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의 언어는 모르지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질 때 찾아옵니다. 언제? 가장 심각한 어려움 앞에서 무속인 안 찾아간다니까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말해주면 되죠. 전도는 쉽습니다. 내가 찾은 인생의 답을 그때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족들이 안다니까. 누가 또 알까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공격해야 될지 안 돼야 될지를 영적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사단도 인정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인간 곁에 있다가는 내가 하는 사단의 일, 흑암 세력이 역사해야 될 일이 가로막히겠구나.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인정함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호시탐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공격도 안 해요. 자기 배경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면 어떻게 바뀌죠? 참 평안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흔들린다면 우리 인생도 흔들려야죠. 그리스도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이 사람에게는 맞는 답인데 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답이 진리입니까? 그 시대에는 맞는 답인데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답이 진리입니까? 이 환경에는 괜찮은 답인데 저 환경에서는 안 맞는 것이, 저 나라에는 안 맞는 것이 답입니까?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시대마다의 어떤 기준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누구에게나 답이 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입장에 맞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낮아지시면서 이루셨지만 높아지신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도록 그 축복이 임해야 세상 배경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경험돼야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준비해 두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도 이제 다음 주면 또 마지막 주입니다. 성탄절도 앞두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이번 주일에 지내셨죠? 한 해 동안에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사고 안 당하고 병 안 걸려서 그것도 감사하죠. 이런 복음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정말 감격적인 영국의 신앙에 막 핍박이 올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60일을 넘게 항해해서 저 아메리카에 도착했잖아요. 풍토병이나 겨울에 도착해서 거의 60명이 다 죽었습니다. 겨우 겨울을 버티고 그 다음에 막 돌멩이 건져내서 개간을 해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원주민들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의 유래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삼절기를 지켜라. 구약 시대에 수장절, 그 광야에서 추수를 해서 곡관에 드리는 것을 기념해서 성령 충만을 누려라.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의미로 수장절을 지키게 했는데 현대적으로는 그 감격과 은혜를 드렸던 추수감사 주일 예배,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린 거죠.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가 그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아지셨고 그 높아지신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게 되어져서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배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산업 현장과 사명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